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에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뜰 앞에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참한 이런 대우를 받는 상황에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지만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정작 그분이 심판해야 할 그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조금도 동요함이 없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목적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다시 같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듣고 말하는 대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로서 권능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도 그들에게 숨김없이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 구원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전하였던 복음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본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7장에서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18장에서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곳곳에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이 사실은 바로 지금 본문에서 그 앞부분에서 나와 있던 예수님이 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같은 그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서신서들에서 자신의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호칭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이미 마음 문이 굳게 닫혀버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바울을 가차없이 학대하고 돌에 맞아 죽게까지도 하려 합니다. 수없는 핍박을 당한 것도 모진 핍박을 받았던 것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라고 말씀하고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8장과 16장과 또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복적인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다른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할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안에서 다른 제자들 또한 같은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전합니다. 삼위일체의 고백은 그렇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학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 배웠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으며 목숨까지도 잃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매우 특별한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처해지는 상황에서 똑같이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특별한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에 이제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쳤다는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싶어서 가까이에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신 그곳 아랫뜰에 베드로가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의 같은 질문과 고발로 베드로가 그의 신앙을 시험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의 시험은 바로 대제사장의 요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요정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성경에 굳이 이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표현은 요정이 베드로를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베드로 또한 이 사람의 눈길을 충분히 눈치챌 수도 있었을 상황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때 그 요정이 하는 말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였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지금 이 요정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요정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정은 지금 대제사장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정과 같이 죄에 얽매여 있고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그 요정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인으로서 그 대제사장을 더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뱉어냈던 그 한 단어의 말 속에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철저하게 더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제사장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인 양 착각하고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였다라고 고발하는 것을 지금 크게 외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잔당들을 색출해내면 그는 그 자신이 더 드러나고 주인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많은 부류가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고 창기들이었고 병에 걸려 아픈 자들이었으며 마음이 매우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땅에서, 그 세상에서 별다른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 또한 사실상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땅에서 그다지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스스로를 자신은 저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으니 나름 그 사회 내에서는, 그래도 그 사회적인 계급 안에서는 괜찮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너무나도 자신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내뱉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그게 바로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내뱉는 말을 우리가 보자면, 나는 당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나는 지금 내 주인에게서 심판을 받고 있는 저 죄인을 당신은 선생으로 따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사회에서 나름 최고의 존경과 대접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 그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권위를 자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죄에 얽매여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 4장에서도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에 그가 내뱉는 이 고발은 그럴 수도 있는 고발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상 살아있지만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는 실상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으며 죄의 종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세상의 것이 좋고 그 세상의 것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하게 요종의 상태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 예레미야 9장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자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오직 자랑할 것은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그 속에 있어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가 그에게 있어서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의 것은 한갓 있다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걸 더 알아지기에 영원한 소망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또한 살고 있었던 그 여종, 그 여종은 진정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실 수 있고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고 여전히 미천한 신분인 여종이었지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려 하는 어이없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으로 삼는 자,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동일하게 세상을 자랑으로 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십자가 구원의 축복을 그는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변함없는 성경이 말씀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든 어느 시대에든 어느 장소에든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진리이며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만 참 진리와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요종으로서 율법에 관해서는, 제사에 관해서는 보고 들은 바가 있었기에 알고 있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차라리 부자여서 이 땅에 만만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갔으면 그래도 그가 비참할지언정, 이 요정은 그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침만만하게 비들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못된 잔당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 요정은 소리 높여 외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배경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랑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자랑하는 것,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정말로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요종의 이 외침을 듣고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도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로,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 계십니까? 이 요정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좀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그 어떤 건강이든 생명이 되었든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조금 더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가진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눅이 들어있고 별로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믿음 가운데 안타깝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랑,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은 세상에도 있고 그리스도께도 있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 모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유업으로 받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정의 지적에 이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그 말에 부인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의 이 즉각적인 거부의 말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부끄럽지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지금 이 베드로의
즉각적인 예수를 부인하는 이 태도를 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끄럽지만 다윗의 부끄러운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죄악 또한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그가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공개적으로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게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욱더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이 절대적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 베드로의 엉뚱한 대답을 그 또한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에 잘못된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가 성령 충만함에 거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테스트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신앙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을 자랑하라는 그 속삭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많은 확신 있는 확신을 보여주었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넘어짐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한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그 여종이 다시 쫓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자, 이 여종이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죄의 속성이 한번 악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지기 시작하면 그 악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악행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종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느낍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럴듯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여종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나사렛 예수가 선한 행동을 하신 분이고 베드로는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 요정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요정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했을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저 선생도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고 저 베드로도 선한 일을 참 많이 했고 우리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 선한 선생과 함께 다녔던 바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까 요정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잔당이라고 고발하는 그 죄악된 모습과 베드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홍보하는 모습에 어느 쪽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죄악, 인간 속에 있는 지독한 이 죄성은 죄악이 한번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데에 더 흥미가 있고 더 강력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종의 행동이 충분히 어느 사람이든 이해가 되고 더 공감이 됩니다. 선은 그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아담 이래로 죄악을 가진 이 사람의 본성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말하고 있는 요정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소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뿐입니다. 죄악을 고발하고 더 고발하고 더 고발하는 요정의 모습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선한 말을 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가정했을 때는 요정의 모습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더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모스 4장에서도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30장에서도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에서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10장에서도 에스라 그들에게 일어나 말하기를 범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하여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고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이 지독한 죄악의 속성입니다. 선을 더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결코 성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무한히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굳이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으며 율법과 계명을 굳이 알려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도 7장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에서도 시편 그 14장을 14편을 인용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 한두 번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일, 한두 번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일, 그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신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이기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리고 더 큰 죄악을 쌓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발에 다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부인합니다. 그 두 번째 부인 후에 또다시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하는 장면을 기록해 줍니다. 또 부인하니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지금 사실을 굳이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요전과 더불어서 악한 마음을 갖고서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쳐 넣으려고 징벌하려고 책임을 물으려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수군대고 있고 그 수군됨으로 베드로를 지금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수군대는 모습, 성경에서 악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수군됨은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뵙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수군됩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에 기꺼이 스스로 휩싸여서 더 많은 죄악을 스스로 저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러한 수군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면 심각하게 다시 성령께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결코 그러한 모습은 죄악을 부추기는 모습일 뿐 수군거림은 결코 선을 부추기거나 선을 더욱 행하도록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해결되지 못할 때 한 사람의 악한 모습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는 이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독한 죄성, 이 죄성은 아무 사람에게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게 되어 있고 더 큰 죄악을 짓고 또 짓고 더 큰 죄악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 지독한 죄 사슬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알게 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그가 고백하는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과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수군되면서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외치고 또다시 외치고 뭇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동참합니다.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수군거리는 이 없는 상황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수군거림이 죄악임을 알고 그곳에 미혹되지 않고 동조되지 않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응답을 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이 사람들의 고발에 즉각적으로 또다시 부인합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에 말씀드렸지만 죄악, 한 번 지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악은 그 죄를 더하게 되고 쌓게 되고 큰 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볼 때 베드로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받았으면 받을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확실한 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당신들 앞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말을 말하겠노라라는 뜻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노라. 나는 예수를 모르노라. 이 같은 표현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욥이었고 욥은 심각한 고통 중에서 뭇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는 그 말에도 자신의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아픈 욥기에서 그 욥의 고백들이 여러 차례 보여지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은 욥의 모습에서는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무지 저 예수란 사람은 내가 도무지 결코 알지 못한다, 확실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마르지 않는 생명샘물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수 있기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의로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대속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으실 수 있는 죽음이셨기에 이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영원히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다시 알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고자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쫓지도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베드로와 같은 죄인들, 베드로를 고발하는 요정과 같은 죄인들, 죄인의 그 목소리, 요정의 목소리에 혹해서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를 고발하려 하는 또 다른 이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죄인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베드로의 세 차례의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요정의 무지한 저 고발이 내가 하였던 고발임을 알기에 이 죄인을 주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감히 주저함 없이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놨으니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에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맹세를 하셨기에, 언약을 하셨기에 지키고 싶지 않은데 지켜야만 하기에 지킨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으며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시편 108편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신명기 10장에서도 오직 내 조상들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고백으로 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가 죄인임을 아셨지만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죄 가운데 헤매이고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예수 부인과 저 여종과 같은 어리석은 고발이 난무하였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닭이 2번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3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얼버무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조금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보고서 주님이심을 알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했던 모든 고백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참담한 그의 죄악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힘과 강인함을 의지했을 때 신앙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그가 명백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나의 구주시라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비참한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을 베드로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 3번의 질문을 저희가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심도 아니고 죄인인 베드로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베드로를 위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 베드로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 감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령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주의 사랑이 지식으로만 알려진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건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베드로의 어리석은 3번의 부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종의 어리석은 고발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을 동조시켜서 같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것이고 더 사람들 앞에서 전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성령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기에 감사드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여 주님께 깊게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주님께 많은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